기도하고 우리 성경 파노라마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성경에 대해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 대해서 크게 대략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죄악된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목적과 그 사이 간극을 우리 성경이 메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성경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또한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과 이제 8기둥, 그래서 성경의 큰 골격들을 오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우선 구약의 역사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서는 크게 또 그 안에 율법서라는 것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이 성경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이것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복음서라고 하고요. 그런데 복음서임과 동시에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들이 시간별로 쭉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서이자,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좋은 소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이 또 그 교회의 사도들과 그들의 역사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 아마 지난주에 제가 숙제 드렸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오시라 말씀드렸는데요. 잘 읽고 계시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또 프린팅을 넘겨보시면 성경의 8골격이라고 해서 8가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프린팅을 보시면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신약 성경도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율법서가 가장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그것을 설명하고, 시가서가 또 그 열망들, 그리고 개인 간의 그런 마음들을 토해내는 것이 시가서이고, 또 예언서는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겠다는,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을 보면 이 복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보여주시는 말씀이니까 나타냄을 기록하고 있고, 역사서는 형성, 즉 이제 초기 교회가, 또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는 과정들,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혹은 교회에게 혹은 지역에게 권면을 하며 말씀을 적어나간 것들을 이제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언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이겠죠. 그것은 계시의 말씀, 즉 완성에 이르는 그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또 이제 율법서의 기초라고 해서 집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율법서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는 모내기 할 때 그 모판과 같이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가지 성경을 잘 읽어두어야 이스라엘의 혹은 이 성경에
이 밑바탕을 잘 깔아 놓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가서와 역사서가 이 성경의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이 지붕이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건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구약은 39권인데 총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서가 5권,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해서 총 39권의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서에는 보시면 율법서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사실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잖아요. 신약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물론 구약에서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동그라미에 도너츠 같이 생긴 이 표를 보시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진리이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영원하시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가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중심이자 기초는 바로 이제 십계명인데, 보시면 십계명의 돌판을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고, 이웃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과 비슷합니다. 성경의 주제를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 신약 성경은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이 율법의 기초를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사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고 서로 망하고,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과정까지를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율법서와 역사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율법서는 5권이고 역사서는 12권입니다. 율법서가 기초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역사서는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면 역사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서는 개인적이지만 역사서는 이제 민족적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이 해나가는 이야기들을, 걸어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은 율법을 제정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지만 역사서는 진짜로 실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흘려보내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12권의 이스라엘의 역사서 있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롤러코스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와 똑같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가 기쁘고 좋고 정말 행복했을 때가 있고, 불순종의 낭떠러지처럼 죄로 인해서 훈련받고 고난받고 어려울 때가 있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도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정점과 최하점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기보다 우리도 또한 잘 순종할 때가 있고 낭떠러지가처럼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눈 그림이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열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열장,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즉 제가 지난 주간 새벽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격과 태도라는 그릇에 담겨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즉 무엇이냐면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유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목사라는 사람 유준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의 인격과 저의 태도와 저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항상 전동되고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써 있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열장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내가 설명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기독교인이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서인데요. 시가서는 5권입니다. 욥기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인데요. 쭉 보시면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있어요. 시가서는 개인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이게 유대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읽혀져야 하는 책이고 또 주관적이고 우리의 심령을 위한 것. 보시면 시가서를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딱딱하지 않고 또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글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서와 역사서는 사실을 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인 순서로 말씀들이 쓰여져 있다면 시가서는 좀 마음과 또한 심령과 우리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글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의 열명 이렇게 화살표로 쭉 되어져 있죠. 보시면 고통, 욥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것. 시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성전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잠언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전도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진정한 가치가 뭐냐,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도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저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성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시면 예언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분량 가지고 나눕니다. 내용이 많으면 대예언서, 적으면 소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서를 잘 읽으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 시대 안에 쭉쭉쭉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렇게 유기적인 주고받음이 있어요. 소통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선지자들이 윤활제 역할로 잘 전달하고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움과 기대함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세주와 하나님 나라에 기대를 하면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념할 것은 사실 예언서의 내용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멸망을 선포하고 죽을 거다, 또 죽을 거다, 멸망할 거다, 망할 거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고 계속 말하지만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정말 너희를 사랑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언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신약의 이야기인데요. 복음서라고 하면서 나타남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체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면 화살표 보시면 구약은 뭐 선지자, 제사장, 왕, 뭐 하나님 구세주 이런 이야기였는데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육신 됐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기다리는 것, 또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고 동물의 희생 제사, 그리고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약속, 예비, 예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신약은 진짜 왔다, 실체, 그리고 선포되었다. 인간과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의 제물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김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현실이 되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가 4장, 4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30년간의 기간을 포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역의 그 유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것 기록하고 있고 30년을 기간에 이제 포괄을 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사도들, 이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각 처소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성령과 사도들로 인해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구원의 선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은 사실 유대에서만 국한되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로 펼쳐나가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썼던 편지들이 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서신서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사서의 형성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사람과 교회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가장 큰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회심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사도행전 안에 수많은 편지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제라고 한다면 같이 성장하자라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갔다. 초대교회, 초기교회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신약의 서신서들 쭉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상황에 맞는 사도 바울이 혹은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기록하였어요. 상황에 맞는 권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람에게 혹은 교회에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뭐를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거를 기억해라 라고 계속 끊임없이 편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이 서신서들을 꼼꼼히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 또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가 있고 누구는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냐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즉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4가지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길가 밭,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권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인데 자신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 권면은 유익함이 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장 보시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의 중심이었다면 서신서는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죠. 왜냐하면 분쟁이 너무 많고 상황들마다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리로
정말 근본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5권이고 서신서는 21권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과거에 초점이 되어져 있지만 서신서는 지금의 문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민족적이지만 서신서는 개인적인 각자 위치에서의 상황들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이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제 이 땅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쥐 섞인 소식, 교회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서 19장은 나쁜 소식, 환난과 7봉인, 7나파, 7대적, 또 혼돈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장에서 22장은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것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환상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또한 적당히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교구의 황수영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 중이신 것 같은데 함께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보시면 성경의 시작과 끝, 시작은 창세기이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처음 창조, 이 땅의 가장 퓨어하고 깨끗할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창조예요. 재창조. 이미 그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엄청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정말 이 땅에 창조된 것들이 엉망이 되었고 멸망이 되었는데,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는 두 명의 순결한 인간 아담과 하와, 결국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함께할 것이다 라는 희망과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피조물로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천천히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크게 덩어리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한 번 더 그 프린트물이나 영상을 보시면서 이 성경의 큰 그림을 한번 자세히 좀 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9월 28일 날 우리 오프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여기고 또한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며, 또한 이 영상을 보고 또한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시원한 길이 열리게 하시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